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영상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64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문석 장로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노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지금도 이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에게 큰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완악한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삶 속에서 더러워지고 추한 심령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육신적으로 보혈의 피, 주님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 정성껏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산 죄물 되어 하나님 나라에 분양되어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이 재앙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죽음의 생명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진노의 잔 거둬 주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우리 형제 자매가 성전에 모여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 찬양 드리는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관광 모두가 위축되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경제가 마비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도 걱정이 됩니다. 지난 과거와 같이 하늘길 자유롭고 국가와 국가의 물품을 서로 통행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경제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재정도 축복하시어 주님의 사업에 부족함 없이 쓰고 남아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주일 영상 가정 예배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0일 주일 예배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학교 주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찬인의 가정과 연한의 가정이 각각 이사를 했습니다. 연한의 가정은 전농동 쪽으로 이사를 했고요. 찬인의 가정은 남양주시에 있는 호평 평내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각각 두 가정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너무 짧은 영상이에요. 우리 연아와 연희 그리고 찬이와 주연이 우리 각각 그 왕영자 성도님, 조근영 성도님 가정의 그 자녀들인데 아마 이사는 갔지만 우리 동명교회를 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상황이 되면은 출석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화예요. 선생님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예요. 안녕하세요. 시연이에요. 지연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게 됐는데 그 중에 입사까지 해서 앞으로 교회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시간에는 634장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비대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똑같은 그 믿음 그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대에
소득의 10의 1조를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물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선교 헌금, 또한 비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건강에 복 주셔서 병원에 자꾸 드나들지 않게 하시고 강한 면역성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되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삶의 터전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 노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동행하시고 그 신령을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주님 남은 여생 책임 보장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수험생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지혜와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모두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준이 한결이의 군생활을 지켜주시고 두 아들 저녁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정창섭 집사님과 가족을 돌보아 주시고 형통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김경리 목사님과 쿤타칸 달라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또 선교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역을 도와주옵소서. 닫혔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십자가 보혈을 발라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퇴치되게 하시고 이 민족 백성들이 이 어려운 흑암의 고통 속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남북 평화 통일이 꼭 앞당겨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랜 동안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의 이 한반도에 참으로 평화의 훈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바람이 일어나 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네 번째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교회가 그립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깨달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 시절에 한 교구를 맡았었는데요. 제가 맡은 교구의 숫자가 450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교인들을 목회 상담하고 상담 치료하면서 기도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상담하면서 케어했던 여러 성도님들의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노트가 있어서 가장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 제가 제로 삼아서 사용하겠다 하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성도는 자신의 현 주소를 신앙 고백적으로 글을 쓰신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간증적인 글을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의외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그런 상처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상처는 심리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우울증 환자였던 분들은 더 심한 그런 우울증을 앓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렸죠.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믿음은 뭐해요? 어차피 버림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커요. 눈도 작고 키도 작고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안 보여주실까요? 저는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요? 좋은 부모도 많은데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 같은 건 하찮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편변한 직장도 없고요. 항상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왜 제게는 좋은 상황을 안 주시는 걸까요? 가난해서 벗어나지질 않네요. 10년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가난해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정말 비참하고 죽고 싶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거나 우리의 행복을 회방하고 계시는 분일까요? 인간의 불행을 즐기기라도 하시는 것일까요? 50대 중년 남자 성도님이 눈물로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나보다 더 버림받고 심각한 상처 때문에 절규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원망하느라 그 원망 때문에 공포에 떠느라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을지라도 나는 저주받았어. 하나님 나를 버렸어. 그런 생각에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계속되는 상처와 고통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자신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그 완벽한 아름다움과 충만하고 부유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 부부는 하나님께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처를 받지 않았겠는가. 자신들이 잘못 선택한 것과 죄악을 다 잊어버리고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가 수천 년 전에 걸쳐서 인간의 DNA 속에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길 때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상처받은 마음이 클 때 기독교인은 그 모든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부모에게 상처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상처를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충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큰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처 가운데에서 속히 치유받지 못하면 왜곡된 사고가 신앙적인 그런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신앙적인 강박감과 불안감이 폭풍처럼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 중에서도요, 22살 먹은 여자 청년의 이야기는 잊을 수가 없는데 한편의 어떤 장편 그런 신앙 간증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빠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엄마와 싸우고, 그런 엄마는 2살 더 어린 오빠와 제게 손찌검을 하며 화풀이를 다 해대셨습니다. 그러면 오빠와 저는 안방에 들어가 불을 다 끄고 오빠가 제 손을 잡고 항상 곧 있으면 주일이니까 조금만 참자 이렇게 오빠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6학년 때 저는 약국에서 개보린 아시죠? 개보린이라고 하는 약을 사서 과다 복용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19발이나 먹었지. 그날 저녁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막 개원낼 게 없어서 위액을 다 막 토해냈고, 기력이 다해서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프다고 옆에서 계속 간호해 주시던 엄마가 있어서 좋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정기적으로 전교생들의 괴롭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못생기고 뚱뚱하다는 그런 이유에서 저는 살아생전 듣도 못할 그런 욕들을 다 듣고 다녔습니다. 남자애들은 제가 막 지나가기만 해도 더럽다며 다 피해가고 제 물건에 손을 댈 일이 생기면 더럽다고 집어 막 던지기까지 했어요. 여자애들은 그런 저를 보고 저와 어울리면은 같은 취급을 당한다 해가지고 왕따시키고 저를 냉대하 피하기 시작을 했고, 저는 몇 번의 자살 시도와 실패의 반복으로 살이 빠지니까 달라지는 그 대우에 외모에 미쳐서 외모를 막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살이 다시 찌가 또 못생겨 보이는 날에는 학교에 나가기도 싫어서 아픈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거의 입학하자마자 생긴 친구들과의 불화에 우울증이 심해졌어. 학교에 있을 시간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타먹는 그런 정도에 이르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에 지친 엄마는 아빠와 함께 제게 하면 안 됐을 발언을 하셨고, 저는 그날 밤을 지새면서 자살 기도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나 좀 죽여달라.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게 하실 거면 죽여달라. 밤을 새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막 피로 떡이 된 저를 본 오빠가 119에 신고를 해서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또 손목과 팔에는 감출 수 없는 그런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최대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사랑받으려고 막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태어난 것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인지, 제 삶은 또 나아지지 않았어요. 22살이 된 지금은 오히려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갈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발버둥 치면서까지 사랑받으려고 애썼던 모든 나날들이 그저 후회로 가득한 그런 기억이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해요. 사람은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았다고 하는 사랑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던데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 그 말이 통용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심장이 그냥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금요 천안을 가고 주일날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가 행복하길 더 이상 바라지도 않을 테니 그냥 삶의 모든 것에서 고통을 느끼는 이 마음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만으로는 도저히 족하지 못할 그런 심정이니 제발 내 마음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다른 어떤 존재로 해달라고 울며 기도를 했지만 항상 돌아오는 응답은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아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렴. 그런 응답만 몇 년째 주신 거예요. 물론 순종을 하려 마음을 고쳐놓기도 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을 해봤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결국 변화되지 못한 채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당하고 버려질 것입니다. 제가 막 쓰일 그릇 같으면 아무리 고통 속에 울부짖고 기도해도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겠죠. 꾸역꾸역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어요. 주위엔 아무도 없고요. 누군가가 다가오는 걸 제가 받아줄 마음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사라지고 싶어요. 정말 없어지고 싶습니다. 저는 깨어지는 그릇이고 구멍난 그릇이라 쓰임받을 수도 없고 그저 불구덩이에 다시 던져져서 영혼마저 사라져버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도움이 돌아오지 않아요. 동정으로 빙자한 상처만 되려 더 받고 있습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이런 마음과 생각들로 살지 않기를, 차라리 이 생을 끝내므로 참된 평화를 찾기를 제발 기도해 주세요. 22살 난 청년의 절규를 듣고 생각보다 참혹한 그 고통과 어둠 속에서 참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참혹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으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여자 청년이 울부짖고 원했던 것은 사실상 기도해달라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미력하나마 성경 말씀을 붙잡고 전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펼친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여자 청년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로 알았대요.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실패를 거듭거듭 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고 계신 것 같았다고 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을 자매님의 생각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대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세월이 흘러도 지나도 삶에 큰 변화가 없고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게 되자 점점 초조해지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 자매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철저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늘어나는 빚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몸에 늘 병을 달고 살았는데 급기야는 망막 손상으로 시력 장애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자매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무 궁핍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닌지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 자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 자매의 인생은 끝없이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치고 또 지쳐버린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자매가 고백한 가장 소중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응답받는 데는 너무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감동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게 그 결론이었어요. 원망할 때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결국에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품에 안기고 끈질기게 주님 붙잡은 그 손 놓지 않았을 때,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언제쯤인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더니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어버렸고 건강도 좋아지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고통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피난 주시어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고장난 시대처럼 하나님의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육신의 일보다는 영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는 성경 구절을 만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그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 성경의 그 부분적인 그 구절만 딱 붙들고 자신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억지이고 욕심일 때가 많아요. 성령의 감동도 내 생각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포장된 내 생각도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선한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때도 있다, 그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 자매님처럼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보다 좀 덜 하겠지만 지금 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돕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반전시킬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연의 요새이며 굉장히 높은 지대의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천연 요새의 딱 한 가지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강과 시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존하기에 꼭 필요한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이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시온 성에 물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돌보시고 백성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자매님처럼 그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인생을 포기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하나님의 딸인 자매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폐업을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그 고통의 파급 효과와 함께 그 후유증이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예루살렘 성 안에도 한 시내가 있어서 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는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치명적인 약점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하다고 하는 뜻을 아세요?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아주 다급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절박함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마태복음 아마도 14장이 아닐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자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마구 질러댔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얼마나 다급하게 불렀겠습니까?
이런 심정이 절박함이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변심했던 바로가 군사를 보내어서 바로 추격해 왔잖아요.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달려오는 애굽 군대가 저 멀리 보이는데 설상가상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제 다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딱할 그런 정도인지라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시고는 홍해를 딱 갈라주셨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춥고 더울 때도 물이 없을 때도 이 모세의 절박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4장에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이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사야 38장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심히 통곡하여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참으로 절박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절박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께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문제가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축복받은 인생으로 그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을 발라 모든 우울증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 던지고 버리고 싶은 충동에서 벗어나 해방되게 하시고 현실적인 삶이 생각보다 참혹한 고통과 어둠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주님 벗어나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 것처럼 도무지 참혹한 고통에서 벗을 수 없는 이 삶의 처절한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최악의 상황을 딛고 절박한 기도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참혹한 현실적인 삶의 고통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딛고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 위기에 봉착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